지금 우리는 계속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죠. 꽤 오랜 시간 지금 빌립보서를 나눴고,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지만 새벽과 저녁 시간에 계속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과거보다 편리해졌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염려,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요. 마치 애완용 개를 가슴에 품고 다니듯이 근심과 걱정을 가슴에 안고 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시달리고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과거보다 편해졌습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풍족함을 누리죠. 그야말로 넉넉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 환경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염려하고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들 역시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도 있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염려들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답이 없는 현실들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6절에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현실에는 분명히 뭐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근심하지 마, 얘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 그 문제를 그냥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게 권세가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건강이 됐든, 아니면 그게 슈퍼맨 같은 초인적인 힘이 됐든, 어떤 그런 능력을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 두 가지죠. 그 문제를 다 없애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맞은데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들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극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방편을 소개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바로 기도와 간구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6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당사자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감옥처럼 편하고 좋고 안락하고 식사 잘 나오고 때를 따라서 또 운동도 시키고 기술까지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매를 맞아야 되고 곰팡이 핀 빵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온갖 벌레들과 쥐들이 그들의 상처 위를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상처를 갉아먹는 극한 인간의 대접을 받지 않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내가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낙심에 빠집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냐. 거기에 이를 틈타서 이단들이 교회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같은 믿음에 있는 형제들조차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비난했지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12사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가 진짜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 아니냐. 그가 어떻게 사도냐. 라고 하는 그 사도권을 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도 벌어졌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위험에 있는데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일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아마도 바울일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힘이 들고 성도들이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는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가서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해 주고 그 교회 가서 이단에게는 이단을 내어 쫓고 이단에게서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살폈죠.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다투고 집사님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어서 바울이 빨리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히려 누구보다도 가장 염려와 근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지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은 상황을 모르고 또 물정도 모르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염려나 근심의 문제가 하나도 없거나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자신의 먹는 일, 회사 다니는 일, 사업하는 일, 그래서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문제만,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 되지만 신자들은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지요. 세상 일도 똑같이 가게 하는 사람은 가게의 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일로 똑같이 염려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해서도 염려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녀와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불신자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마음에 근심이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어요? 부딪힘이 있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똑바로 잘 안 믿는 걸 볼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신앙에 관한 일까지도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자들의 문제들에서 바울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가 뭐겠어요? 기도는 내 염려거리, 내 근심의 문제거리들을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극복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은요, 염려하는 대상을 생각하죠.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직장, 사업, 온갖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다 보면 그 염려하는 염려에 걱정하는 문제,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참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머릿속을 그 문제가 꽉 차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그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나 염려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염려하는 문제의 모든 정신이 거기에 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뭐 그게 건강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염려하는 순간 그 염려에 우리의 생각이 꽉 고정되다 보니까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른다고요. 짓누르다 보면 입맛도 떨어지죠. 그렇게 막 밥을 잘 먹던 사람들이 밥맛 다 떨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져요. 그 뭐 대인 공포증 뭐 이런 거 우울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밤에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불면증에 걸려서 포도주나 소주를 안 마시면 막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고 당당히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막 휘집어요. 그리고 막 짓누른다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를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 그리고 염려를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겠어요? 누구를 찾으며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신자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염려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없어져요. 염려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염려가 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니, 너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건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의 눈을 그 문제에서, 염려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좀 옮겨라 라고 하는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운명은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어떤 영화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빵 터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 5시에 막 운동을 하러 나오세요. 조깅을 합니다. 새벽 5시에. 그랬더니 주인공하고 부딪혔어요.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아니 얼마나 더 살려고 저렇게 첫 뛰고, 뒤를 말 안 하겠습니까? 저렇게 첫 뛰고 리얼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안 보여요. 그 할아버지가 새벽에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운전자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웃기시면 웃으세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했던 분이 그것 때문에 아침에 밤새 술 먹고 들어가던 사람의 차에 쳐서 죽어버렸어요. 운동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보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영화 내용도 재미없어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영화에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팍 픽셀이 됐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첫 뛰고 지혜리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안 보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 운명은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운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의 운명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기도의 내용들을 막 쏟아내면서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내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도 너무 무능하지요. 내가 배합한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지요. 고백입니다. 고백. 예.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운명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건강보조식품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지문이 닳도록 일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내 힘과 능력과 그래서 지혜를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사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염려와 근심 해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 삶 또한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도를 통하여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간구를 통해서 성도의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먼저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라고 했어요. 6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라고 말하죠. 지금 기도뿐 아니라 간구도 언급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나 간구나 같아요. 그런데 간구는 뭐냐면 원뜻을 굳이 살피자면 간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뜻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하나가 새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또 얼마에 팔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만나게 되는 염려들, 걱정들, 또 인생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도 저렇게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환난을 줄까요? 왜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문제와 염려를 막지 않고 허락하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문제를 주시고 막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유업을 받지 않은 자에게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만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응답에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니들 나와서 기도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세상의 우상들처럼 나한테 와서 빌어라. 절대자에게 빌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에만 기도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 안 되는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바로 응답되고 기도하고 나면 바로 허락이 떨어지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딱 기도가 됐어요. 내일 나오실 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전사님들이 뭐만 하면 그 지옥 간대.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가지, 다 지옥 가. 자기도 지옥 갈걸? 자기도. 오늘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하면 내일 새벽에도 나오실 분. 손 들기도 뭐하고 안 들기도 뭐하고.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양심에 찔려서 들지는 못하고. 여러분 오늘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되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사업을 좀 열어주셔서 요거 좀 빵 터지게 해주세요.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쓸어 다니기 바쁘죠. 그거 쓸어 다니기 바빠요, 지금. 예, 그거 쓸어 다니기 바쁘다고요. 좋은 데 가서 밥 먹기 바쁘고요. 호텔 레스토랑 가서 밥 먹기 바쁘고, 야, 나도 명품백 하나 사보자. 남들 다 신고 다니는 명품, 저 운동화, 구찌인지 뭐 열찌인지 몰라도 그 운동화 좀 파란색, 초록색 줄거 있는 운동화 좀 신어보자.
너도 신고 나도 신는데 하나씩 해서 신어보자. 그거 찾으러 다니라고 새벽에도 못 나와요. 피곤해서. 이천도 가야 되고 파주도 가야 되고 막 그냥 하남시도 가야 되고 뭐 온갖 찾으러 막 다녀야 된다고요 지금. 더 나가서 막 싱가포르도 가고 홍콩도 막 가야 돼 지금 막. 예, 그렇게 가야 돼요. 어제까지 잘 타고 다녔던 차가 갑자기 고물로 보이잖아요. 당장 매장도 찾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목적은 단순히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하는 데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응답이 돼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아니, 계속 지속적으로 간구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는 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왔던 분들이 어느 순간 새벽기도 나와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바뀝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요. 저녁 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수요일 날에 안 나오던 분들이 금요 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요. 반대로 금요 기도에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잘 나오던 분들이 느닷없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무슨 일 생겼구나. 이거 시험에 들었구나. 영락 없습니다. 영락 없어요. 기도는 단순히 응답이 목적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성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거 응답받으면 그 기도원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원에 사람 채워주려고 계속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응답받는 축복성에, 기도에 막 했는데 기도원에 다 응답받으면 그 다음 주에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응답 안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신발 문수가 안 보이도록 뛰어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부응하려면. 난 신발 문수가 뭔지도 몰라요. 문수가 뭐야? 그랬더니 신발 사이즈 있죠. 옛날에 문수로 따졌습니다. 몇 문. 신발 문수가 닳도록 전도나 다니면 교회가 채워진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신발 문수가 다 닳을 만큼 뛰어다녔어요. 저랑 같이.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대표적인 누구예요? 박태선 장로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쓰임받은 장로였어요. 막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막 기적을 막 베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줬어요. 기적의 능력을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인 것 같아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기가 걸린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할머니, 그 다음날 나 감기 다 나았어요 라고 기도만 해도 마음이 기쁜데, 내 눈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데, 느닷없이, 이거 내가 재림 예수 같은데? 이제 글로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이 막 싹 든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그냥 해결사 정도로 인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의 문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끊임없는 간구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나와도 목사님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 그닥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지고 대화하는 자리로 나오게 돼요. 그 나온 기도 자리도 처음에는 앉자마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후다닥닥 우리 2층 예배당은 딱딱 닫는 소리가 바로 들려가지고 나가는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누구 나가셨구나. 대번 알아요. 그래서 요즘 몇 분들은 이거 안 적고 가시더라고요. 또 조용히 문을 처음에는 앉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가시던 분들이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점점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만드시죠.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꼬였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통 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꼬여서 그러거나 하나님 우리를 좀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릴 때 외갓집 가면은 친척집에 가면 막 고모들이 이쁘다고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꼬집고 막. 예. 이쁜데 꼬집어요. 벌도 꼬집어. 그래서 애가 막 결국은 울려. 결국은 애를 울립니다. 그럼 그 모습도 이뻐요. 저도 그러는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냥 이뻐요. 이쁘니까 꼬집기도 하고, 막 깨물기도 하고, 그러면 애는 막 싫어하고. 그게 이제, 어른들이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사실은 이뻐한다고 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뻐하면서 막 그렇게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단번에 응답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엎드리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참된 신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죠. 아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는 둥,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남은 거는 한 빚밖에 없다는 둥, 건강을 잃었다는 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감사가 안 되고 그런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성도와 참된 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도, 그냥 종교생활하는 형식적인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파선한다고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너무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자신의 기도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때 예배당을 짓는 그 가운데 왜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교회가 왜 요즘 같은 때 우리 시차례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날 시차례를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13개의 시차례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4개밖에 안 돼요. 4개 교회밖에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저녁 교회대로 새벽 기도는 못하고 저녁에 기도회 하겠습니다 하는 교회도 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예 기도회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와 사모님도 지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도 부흥도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렇게 낙심이 돼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월요일 날 특별 고난중한 기도회 때 보세요. 그 2층 예배당이 거의 꽉 찼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시대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거. 하나님, 새벽 기도는 반드시 꽉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우리 권사님들이 그 밤에 추운데 교회 나와서 잠을 자고, 그게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주워다가 그 바닥에 깔고, 그거 발암물질 아닌가요? 유해물질이죠. 그거 그냥 바닥에 깔고, 그거 따뜻하다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 참된 신자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에만 딱 묶여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과 한숨을 쏟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순간과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통해서 염려와 고통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은 다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10개 중에 10개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들은 그 기도와 간구의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것은 신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절 다니는 사람도 남녀 호랭교교 믿는 사람도 뭐 성당 다니는 사람도 이슬람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죠. 없는 대상인 신에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힘이 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나이 들면 새벽잠이 없어서 기도 나오기 좋겠다. 이런 소리예요. 나이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소망이 분들. 잠이 더 없어집니까? 잠이 더 쏟아져요. 그렇죠. 젊은 사람만 잠 오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도 잠이 와요. 잠이 안 온다는 건 젊은 분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지 또. 열심히 돌아다니긴 또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버스 정류장, 전철역,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차 운행을 하거나, 이렇게 여기 일대 돌아다니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봤을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지. 그걸 못 봤다면, 저 래핑된 교회차를 못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을. 전철역으로, 버스역으로, 신호등으로 막,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젊은 분들은 직장 다니라고 볼 수 없지만, 소망의 분들은 이 일대를 아주 주름 잡고 다녀요. 이 일대를 계속. 그거 아마 빠른 모션으로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뭐, 빅마트도 가고, 여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전철도 돌아다니시고. 젊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 젊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사실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 놀랄 거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지? 아니, 지금 돌아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오신 날보다 살 날이 적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만큼 더 사실게? 그러면 좋아하실 자녀분 없을걸요? 지금이야,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해도 절반 그대로만 해, 진짜 산다. 지금 산 것만큼 더 산다. 그렇게 좋아할 자녀들 없을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우리의 근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있죠. 아니,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해집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이미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인생, 그 신앙생활의 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워서,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마음을 깊이 배워가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사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이루시는 좋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지금 사용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와 간구 사이 이후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인격적인 덕목이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간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거래,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믿는 신에게 구하면 그 신은 응답하는 그냥 상거래라면 감사 같은 인격의 덕목이 필요 안 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응답하셨으면 그는 상거래, 주고받는 덕목이죠. 그런데
기도와 간구는 상거래가 아니고 기도와 간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고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나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간구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까지도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왜요? 만약 염려가 없으면, 내 인생에 근심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죠.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 기관이, 내가 맡은 직분이 여러 가지 근심과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지요. 그것을 깨닫기에 염려가 나에게는 참 근심이 그것도 감사 조건이구나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우리를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염려와 근심까지도 감사의 이유가 되죠.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될 때죠.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쉽고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대로 정답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과거에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건 몰라서 못했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데도 정답대로 살지 못해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설교 잘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야말로 막 신발 밑창이 다 닳도록,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닌 결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 하나 불어버리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내 믿음이 완벽해져서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지 온전히 알아서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 허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고통 하나 허용하지 않고 모든 문제 다 사그라지게, 없어지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눈물도 허락하고 근심도 허락하고 괴로움도 허락하고 아픔도 허락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교만합니까?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한 사람이 있지만 돈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어도 나쁜 사람이 있지만 권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요즘은 을질도 있더라고요. 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을질이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있어서 나쁜 인생도 있고 없어도 나쁜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들기 위해서죠. 왜요? 성공과 번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공과 번영만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신자들이 하는 일이죠. 인생의 어려운 통로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성공하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성공만 하면 성공 앞에서만. 그런데 고난의 통로를 지나간 후에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자로 변화되죠. 물론 환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아프죠. 눈물과 한숨이 있지요. 밤잠 설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고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물론 어느 때는 오래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헛일을 하는 시간 아닙니다. 낭비되는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신뢰하고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극복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길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